할렐루야. 오늘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인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행적을 통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이 믿음을 설명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어디 말씀을 인용하냐면 구약의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의인이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믿음이 바로 의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편지할 때 당시 신학적인 혼란과 물리적, 정서적 박해와 시련 속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떠나고 또 배도하는 그러한 상황에 발생했던 그 독자들을 향해서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 날에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로 드러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해야 한다는 거죠. 본문에서 나오는 실상이라는 이 단어는 3장 14절에 보면 확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장 14절 말씀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기자는 믿음의 기초는 다름 아닌 확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 즉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확고한 확신,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확신을 통해서 얻은 선진들을 열거합니다. 대략 히브리서 11장에 15명 이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는데요. 여기에서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그 사람들이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장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이 믿음장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싶냐면 바로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예시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열거하기 전에 창조 기사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근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즉 레마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기초하고 근거한다는 거죠. 창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되거나 재현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 창조 세계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전제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진들이 한 명 한 명 소개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홍수 시대 이전에 족장들의 세 사람이 거론되는데요. 누구입니까? 아벨과 에녹과 노아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는데요. 먼저 아벨입니다. 아벨은 형이 있었죠.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리는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는데요.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보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더 좋은 예배를, 더 좋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차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진 그 예배의 차이가 에녹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죠.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동행의 근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5세가 되던 때에 그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자녀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된 것이죠. 아벨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드러냈다면 에녹은 삶을 통해서 죽지 않고 천국의 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무엇으로 방주를 준비하냐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게 된 그 실질적인 동기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음으로 받아들였고 책망으로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노아는 힘듦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노아가 갖게 된 믿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부르셔서 소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가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유업이 될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땅의 상태와 거기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막막함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막막함 속에서 내딛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발걸음,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잡고 그가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이르러서도 곧바로 그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그네와 이방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과 손자였던 이삭도 야곱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살아생전에 자신들이 받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1절의 그 말씀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그 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면서 찾고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보이는 땅의 그 가치보다 더 나은 것으로 사모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 기자는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사라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라는 육체적으로 더 이상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태가 끊어져 죽은 자와 같았던 그 사라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사라의 그 기사도 이야기도 창세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라의 믿음 없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믿부심이 근거가 되어서 잉태할 수 있는 그 힘을 이 사라가 얻게 된 것이죠.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의 믿음의 정체를 하나님의 긴 기다림과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설득의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생성하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기초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믿음은 내가 믿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믿음의 기초가 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체로
드러나는 그 말씀의 응답을 받는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